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흉년은 그야말로 그동안의 모든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단순히 애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죠.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으니 거기서 사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막내 아들인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베냐민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 동생 베냐민만큼은 품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마침내 요셉과 형들은 만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하죠.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팔고 있는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로서 느끼는 긍휼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니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마음의 요셉과는 다르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그저 애굽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머리 모양, 그들의 복장, 그들의 말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 형들을 요셉은 모른 척하고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엄하게 묻죠. 그때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그 복잡하고 어쩌면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에 불탔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어려서 꾼 꿈을 생각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와서 절한 꿈이었죠. 곡식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요셉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은 깨닫게 되죠. 아마도 그 순간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불타는 복수심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를 푸는 해법은 사람과의 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지만 바로 용서하고 화해하진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보죠.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용서하고 있었지만 형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애굽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다라고 하면서 몰아세우고 있죠. 형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확실한 자라는 말은 정직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자신을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소개합니다. 재미있는 상황이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아버지를 속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자신들을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형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엎드려서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방법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잊어버렸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기억하기 싫은, 잊고 싶었던 그 숨겨진 죄악을 들추어 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잊어버렸고 감추어 두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했어.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중요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난 후에야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형들에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참된 용서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드러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참회를 하느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 그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회개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늘 죄악 가운데 빠지는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